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이후에 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또 예배 중간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시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폭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죠. 제목이 뭐냐? 무엇으로 고소했느냐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고 또 가이사의 명에 따르지 않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다른 왕인 예수를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내려오게 되죠? 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레아에 내려와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달랐어요. 데살로니가인들보다는 훨씬 더 이곳의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상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전 성경에는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 말고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다, 품격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신사라는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신사라는 말은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가 신사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영국 신사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국 신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젠틀맨은 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족으로서 왕실에 와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리고 고상한 지식과 품격을 갖추고 예의를 가지면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 그런 남자를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 합니다. 저 사람 참 영국 신사 같아. 신사적이야.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점잖고
친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사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양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양반이야. 참 양반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부목사 시절을 두 교회를 거쳤는데요. 한쪽은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겼고 그 위에는 이제 호산나 교회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산에서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전에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많지 않고 목사님이 적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부임하셔서 한 교회만 섬긴 분이에요.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양반 교인이 됩시다. 양반 교인 됩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젊은 부목사로서 앉아있을 때, 야, 너무 노티난다. 맨날 양반 교인 되자고 그러시냐. 제가 유학을 갔다가 처음 갔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부목사로. 양반 되자 하니까 마치 이게 좀 시골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이 지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표현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이요, 이 목사님이 오랫도록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셔서 성도를 가르쳐 놓으시니까 이 교인들이 다 양반들이에요, 진짜. 점잖하고 친절하고 품위가 있고 잘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성도 간에 싸움도 별로 없고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비신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비신사적입니까? 네, 예의가 없고 성질을 참지 못하고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부리고 다른 사람 전혀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이런 사람들. 요즘 아이들이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밥맛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밥맛이 좋은 것 아닙니까? 밥맛이다 그래요. 밥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데 신사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가 이곳에 도착을 했죠.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관례대로. 지난주에 관례대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에. 사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근데 사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바울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먼저냐니까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여러분, 동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늘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상하다. 반응이 다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같은 분들은 좋은 분들이죠. 바울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불량배들,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부렸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던 곳이 이 베레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오늘날 그렇게 수도였거든요.
큰 도시였는 반해서 이 베레아 지역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주 소형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고 더 교양이 있고 더 센스가 있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갖추고 있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건물보다는 더 수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더 여러분 좋은 교회, 신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신사적이고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베레아 교인들은 더 신사적인가? 또 양반들인가? 양반 교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를 더 신사적인 교회라고 한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곳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분 편견이 없는 너그러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관대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처음에는 인정을 잘 받지 못했어요.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외모입니다. 외모가 신통치 않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여러분 우표입니다. 우표. 저게 어디에 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느냐니까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도들이 숨어서 그 지하 동굴에 옛날에는 거기가 여러분 공동묘지 이런 데거든요. 그 지하에 저 바울의 초상화가 저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우표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물이 어떠십니까? 인물이 훌륭하신가요? 미남이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가 이렇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세기경에 바울과 테크라의 행전이라는 이 위경이 나왔는데 위경, 성경은 아니고 성경 비슷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단신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키가 작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몸에 질고가 있었고 가시가 있었죠. 고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눈이 좋질 못했거든요. 안질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눈병이 있었는데 늘 눈에 눈곱이 끼고 보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간질은 여러분 그죠? 경련을 일으키죠. 설교하다가 여러분 거품 물고 막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바울이 꼽추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람은 첫 인상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바울은요, 이 설교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이면서도 말이 어눌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인데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둔하다. 말은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한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까. 말은 어눌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시절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지만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악랄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 그 박해자들 중에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장이었어요. 수장. 그런 일에 가담했고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이 좋지 못하니 늘 꼬리표가 따라 붙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 이런 여러분 외모도 썩 좋지 못한 사람, 말도 어눌한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인상이 처음에는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외모적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우며 이 말은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한 여러분 기준이 뭐냐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느냐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 없이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편견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외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을 보고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하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근데 어떤 사람 외모가 그렇지 못하고 좀 날카롭게 생기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물어보는데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볼 때에 백인이 길을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렇게 친절하대요. 친절하고 잘 가르쳐주고 비록 영어를 잘 못해도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 거기까지.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좀 피부 색깔이 좀 까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시하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걸 가지고도 판단을 하죠. 좋은 차를 가지고 가면 대접을 받고요. 조그만한 차 가지고 가면은요 사람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없어도 무조건 차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외제 끌고 다니고 또 비즈니스 하려면은 차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졌나요? 학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학교,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출세할 것처럼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학벌이 시원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다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이러면은요 좋은 교회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는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시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잖아요. 이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의미 아니에요. 왜 나사렛이라고 붙였냐니까
나사렛 아주 시골 중에 막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여러분 촌 중에 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신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막 뻗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출신 거기 시골에 거기에 뭐 선한 것이 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편견이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요. 어디 출신 누구 출신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한국의 병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알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편견 없이 관대하게 대하느냐, 너그럽게 대하느냐, 이게 여러분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는 뭐 건물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그 구성원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학벌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편견 없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수준을 갖춘 교회가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시더라도 잘 품고 편견 없이 받아주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참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환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런 편견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세리라도 여러분 장기라도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편견 없이 너그럽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더욱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베레아 교회의 좋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교회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하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경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수준은 경청의 수준이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여러분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적인 모습이죠. 가장 비신사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동 마는 동 뭐 딴짓하고 있고 말 시켜놓고는 딴짓하고 한번 말해봐 이래놓고는 뭐 말하면 또 안 듣고 뭐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노래방 가자고 막 노래방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노래를 시키는데 정작 노래를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듣지 않고 딴짓하고 자기 막 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무시죠. 신뢰죠. 신사적인 사람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이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무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큰일이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 한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첫째는 신앙이 없거나
둘째는 신앙이 병들었거나, 셋째는 지금 너무 몸이 안 좋고 피곤하거나.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딱 보면, 경험 있는 의사들은요, 그 병의 경중을 구별해낼 줄 안다고 합니다. 병이 얼마나 경하고 중한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딱 보면, 설교에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딱 판단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지금 다 듣고 잘 듣고 계신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사모하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은혜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한 거지만 봉사 이전에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여러분 선교가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것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한 죽은 자라. 여러분, 4대 교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여러분 선교도 하고 또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바탕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라는 이유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베레아인들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17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보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들이 뭐 했다고요? 성경을 뭐 했다고? 상고했다. 이 상고하다는 말은 여러분 탐구하다, 탐색하다, 연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여러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정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막 주일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주일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열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또 되뇌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대놓고 맹목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살펴보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은혜를 향한 뜨거움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목사를 다 믿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화면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박수도 그냥 치던가요? 박수도 그냥 안 쳐요. 막 그냥 쫙쫙 하는데 이 30cm 이 간격 일정하게 막 놀라겠더라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바닥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와 열이 딱 맞아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어. 옷을 입고 하는 그날은 지파별로 한복을 입고 오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지파별로 깔맞춤을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박수를 막 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들의 문제가 뭐면 열정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냐? 교주가 말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전 것 같은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맹목적이죠. 맹목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이라는 말은 눈을 감고 따라가는 걸 말해요. 맹목. 눈 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만 뒤에 서서 바라보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눈을 감고 따라가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니까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파괴가 되고 부자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다 깨져도 이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비이성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지만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을 깨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요, 인격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온전한 신앙은 상식 위에 세워져요.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갈라서고 등지고 보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문제죠.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단체의 욕심에 이끌려가면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길,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교회 오실 땐 성경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막만 보지 마시고, 교회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성경 덮어보세요. 덮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절 따라합니다. 바른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펴놓고 믿는 신앙이다. 아멘이십니까?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했다는 것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가 하였어.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영분별, 하나님 영적인 분별함을 주세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깜깜하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피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전에 글을 모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까막눈, 학교도 못 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런 세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소원은 뭐냐 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까막눈을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글을 배워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을 얻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고난과 비판을 이기고 성경을 펼쳐서 있을 때 빛이 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고 여러분 가라앉았던 나의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성령이 또 임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자꾸만 그냥 세워주시는 거예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내 영이 죽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리모컨 켜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압니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되고요. 세임이 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을 걸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여러분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정하는데도 얼마나 가서 봅니까? 학군을 보고 길을 보고 여기가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방 구조가 어떻냐 얼마나 살핍니까? 살피고 살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를 집을 구하는데 내 인생이 걸린 것이 신앙인데 나의 영혼이 걸린 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을 봐야죠. 맹목적이면 안 돼요. 다른 것 무식해도 되지만 성경은 여러분 유식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는 신앙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고 위험합니다. 저를 만나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상한 길로 여러분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변질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길이 있고 말씀에 해답이 있고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 신사적인 양반적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